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레위라고도 불린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지었어요. 마태가 저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 대상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쓴 거예요. 물론 그것을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있은 지 400년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400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왕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쭉 나눠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가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을 때의 상황은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압이 있었고요, 종살이와 또한 불의와 부도덕,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한 억압, 무시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약속된 메시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로 시작해요. 족보로.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메시아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이걸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계보의 의미는 시작, 기원, 탄생입니다. 시작, 기원, 탄생. 이게 계보의 의미예요. 이 계보가 그럼 히브리어로 하면 내력이 됩니다. 우리가 뭐 집안 내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력이 되는데요.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 있는 게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요, 내력이란 단어가 11번이 사용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내력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럼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내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계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다.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이게 이 계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계보라는 단어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계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보의 순서입니다. 순서. 세상 계보, 우리 집안마다 있는 족보. 이 세상의 족보는 모두 조상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렇죠? 조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쫙 써놓은 게 세상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는 달라요. 후손인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후손인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 그 나머지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상이신 거다. 예수님도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초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의 계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에 있어요. 그 예수님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 본문을 보면,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달라요. 어떤 순서냐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먼저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우리 개역개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아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새한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를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이 그래서 번역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원어에는요 예수님을 먼저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이게 새한글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먼저 원어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아니 그 이름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죠. 뭐가 중요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다윗의 자손이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언급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성경은 순서고 뭐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고요,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문에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아쉬운 거죠, 번역에 있어서. 자, 마태복음은요 다윗을 아브라함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먼저 언급하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을 강조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곧 예수님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장차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이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에 이을 그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증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구약 성경은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으뜸 군주이십니다.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것이고 평화도 끝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굳게 세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거고 평화도 끝없을 거다. 어디에요?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왕국이 영원할 수 있겠냐고요? 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자리가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윗은 죽었다니까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영원할 것이다. 왜요?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도 직접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세요. 나 예수가 직접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앞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후손이다. 그 뭘 말씀하시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 함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라는 것도 맞는 거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의 자손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분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세우시고 모두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계보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여호수아.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게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거에서 배경이 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의 포문을 연 마태는 2절부터 16절에서요 세 시기로 예수님의 계보를 증언해요. 세 시기로. 자, 이 세 시기가 그럼 어떤 시기인가? 2절부터 6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를 말해요. 계보 중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서는 다윗부터 요시아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여호냐에서 예수님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세 시기로 계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이 이름들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 계보나 족보 나오면 어떠세요? 아까 우리 읽을 때도 좀 힘들었죠? 낳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성경 읽을 때는 대부분 사진을 찍듯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찰칵하고 지나가요. 아니면 그냥 스캔하죠. 그냥 쭉 눈으로 읽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요,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이름들이거든요. 이 이름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이걸 이 이름들이 입증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먼저 2절부터 6절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됐던 시기, 형성될 때 시기. 자, 그런데 이 계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이 계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계보에 2절부터 6절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계보에 여성들은 나오지 않아요. 기억 아시죠?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도 안 셌어요. 모여 있어도 여자들은 숫자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계보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의 정서로는 이 유대인의 계보에 여자들, 특히 이방 여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징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방인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의.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 계속 임신을 하지 못하자 기생으로 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여인이에요. 물론 계대 결혼이라는 그 당시에 합법적인 이런 뭐 절차도 있었지만 분명 그 과정은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껄끄러운 이름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 배웠죠. 그는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었습니다. 라합도.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내바쳐놓은 민족입니다. 그 모압 여인으로 남편이 죽자 보아스와 재혼을 한 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죠.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으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남편 우리아가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남편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밧세바라고 안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가늠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밧세바는요 굉장히 껄끄러운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 왕의 가늠. 그러니까 밧세바 그러면 다윗의 그 실패, 다윗의 죄악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유다는 다말이 가문의 자신보다 충실했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임신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요. 아, 너가 나보다 가문에 충실했다. 그리고 라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편을 서줬죠.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실하게 보필했습니다. 오늘날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잘 보필한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여인들이 없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라도 있었고 리브가도 있었고 레아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어요. 이런 이름들도 들어오면 되잖아요. 굳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고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마태는 비교적 안전한 이름들이 아니라 이런 뭐 사라 리브가 이런 안전한 이름들이 아니라 왜 인종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를 삼을 만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저는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야 되고 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책을 썼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 만한 내용들은 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쓰는데 제가 어떤 타겟을 딱 정해서 어떤 대상을 정해서 책을 쓴다면 저는 그 대상들이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들은 뺄 거예요. 그 대상들이 좋아할 내용들만 넣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태에게 의도적으로 이 허물 많고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허물 많은 이방 여인들도 사용하셔서 역사를 쓰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에게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터부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쓰게 하신 거예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죄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 성별과 배경과 지위와 출신과 신분으로, 자격과 실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문제 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어서 7절부터 11절은 다윗에서 요시야까지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은 전부 다 왕들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 계본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의 계보인데요, 왕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심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의 명단도 보면요, 악하고 불의한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로운 왕들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수치스러운 왕들이 안 넣어야죠. 근데 성경은 넣는다니까요. 그런 의롭지 않은 왕들도 넣어요. 계보에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지만, 그런 인간의 불의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그런 악한 인간들이 난무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 인간의 그 무엇이, 심지어 죄악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어서 12절부터 16절은요,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고냐 이후의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던 시기에 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씀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계보에 눈에 띄는 건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거 중요한데, 요셉을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을. 그런데 그런 반면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걸 분명히 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이걸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요셉을 통하여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잉태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씨로 잉태되면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잉태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여기서 나신이라예요. 예수가 나신이라. 이 나신이라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그게 18절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계보가 14대씩 세 부분으로 지금 정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됐다. 왜 14대로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걸 왜 증언하고 있을까요? 17절을. 이 17절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17절을 굳이 기록하셔서 왜 14대로 나누셨고 그것을 왜 가르쳐주고 있을까?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14대로 끊어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외우기 쉽게 하려고 마태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행하던 게마트리아가 무엇이냐면요, 즉 문자에 숫자의 가치를 넣는 유대인들의 관행이 있었어요. 문자에 숫자의 가치를 넣는, 그냥 쉽게 그냥 말해보면 송호림이면 시옷, 오, 이응, 이걸 그냥 숫자로 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세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그게 14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의 숫자는 14라는 거예요. 그 세 자음의 숫자 값을 합하면.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 계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1절에서 배웠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계보이기 때문에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게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4대씩을 맞추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뭐겠어요?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 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는 당시 유대인들이 품을 만했던 질문,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겠어요? 자꾸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이 물음을 유대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저 예수가 정말 다윗의 자손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함으로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을 향하여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키셨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이 흘렀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죠. 중간기. 이게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400년.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400년. 선지자는 끊겼고 하나님은 깊은 침묵의 시간이셨어요. 그런데 이 계보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성취하셨다. 너희는 잊었지만,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보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계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도,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게 그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이방 여인들,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나는 오늘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역사를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